여러분, 현대인들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로 말을 할 수 있지만 성경은 현대인들의 특징을 2000년 전에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 3장 3절에 보면 마지막 때를 사는 사람들의 특징으로 무정하며 그렇게 말합니다. 현대인들의 특징이 무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무정 안 해요. 나는 정 많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참 다행인데 이 현대인들의 특징을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에서 19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 무정하다는 것이 9번째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무정이 무엇입니까? 유광수의 소설도 있지만 정이 없는 것이 무정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영어 성경은 without natural affection 또는 without love 또는 unloving 또는 heartless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 단어는 바울이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에도 또 한 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도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21가지로 설명하는데 그 중에서 31절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그 특징 중에 하나로 무정한 자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뉴스 보셨을 것입니다. 서울의 복잡한 지하철에 사람들이 많이 타고 있었는데도 여중 1학년 학생이 사람들이 그 복잡한 지하철 안에서 덩치 큰 남자 고등학생에게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당하는데 그래서 그 여자 중학생이 누가 구출해 주기를 안타깝게 바라면서 어떤 아줌마하고 눈이 마주쳤는데 모른 척하고 아무도 그 여학생을 건져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닌 것이 문제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일본에서 불과 며칠 전에 수도권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부부와 30대 아들이 함께 굶어 죽은 것을 그것도 무려 2달 만에 발견을 했습니다. 그냥 2달 만에 굶어 죽은 사람들의 그 시체가 어떠했었겠어요. 일본이 소득 4만 불을 자랑하는 세계적인 경제 대국인데도 불구하고 이웃집 아파트에 그 3명의 이웃이 무려 2달이 지나도록 아무 인척이 없고 그런 끔찍한 변을 당했는데도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정입니다. 그게 일본만 그런 것이 아니죠. 작년 1월 29일에도 우리나라에도 32살의 젊은 꿈을 가졌던 그 영화 시나리오 작가 여러분 이름 기억하십니까? 최고은이라는 그 시나리오 작가가 너무 먹을 것이 없어서 옆집에 판 감은 거 있으면 좀 달라고 적어놨는데 그걸 옆집 사람이 어디 좀 갔다 오느라고 못 봐가지고 굶어 죽었습니다. 그래도 아무도 가슴 아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정직한 모습입니다. 탈북자들이 중국 돈으로 몇백 원에 팔려가고 그래가지고 사상가에 아니면 저 시골에 팔려가서 노예처럼 일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오늘 이 지구촌 곳곳에 어쩌면 우리 가장 가까운 이 메디슨 안에도 사람들이 나를 살려달라고 나를 좀 도와달라고 애타게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이 우리의 무정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무관심으로 인해서 그들의 신음소리가 들리지 않고 그냥 우리는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고 내 코가 썩다는데 내가 공부하기 바쁜데 내가 있는 생활 가운데 나도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어떤 때는 집세금을 맞춰서 쩔쩔매는데 남 힘든 거 내가 어떻게 하냐 나라 가난한 나라도 구제를 못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가 조금만 더 마음을 열고 우리가 이 현대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인 이 무정함 이것을 떨쳐버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이 조금 전에 불렀던 그 천번을 불러도 주님의 그 눈물이 내 눈물이
피조물이 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이루어진다면 우리 이웃의 그 비참함을 외면하면서 살지는 않을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쩌면 그렇게 우리의 실상을 정확하게 묘사를 했는지 누가복음 7장 32절에 보면 이들은 시장에 앉아서 서로 부르며 우리가 너희를 위해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았다. 우리가 울어도 너희가 울지 않았다 라고 말하는 아이들과 같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이웃들의 고통과 아픔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그런 데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안타까워하며 공감하고 또 그들의 고단한 처지를 위로할 방법은 없는지를 함께 고민하는 그 정도의 넓은 마음은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유행가 중에 내 사랑 울보라는 그런 노래가 있지만 저는 우리 하나님처럼 울보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울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천하의 울보요 울보 예수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면 우리도 역시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역시 울보가 되어야 됩니다. 드라마 보면서 슬퍼서 그 연속극 보면서 우는 그런 울보도 뭐 안 우는 것보다 낫겠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가 무엇을 울어야 하고 무엇을 분노해야 하고 무엇을 사랑해야 하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사야 11장 9절에 야셉이 울듯이 내가 통곡한다. 말라 비틀어진 신마의 포도나무를 두고 통곡한다. 헤스보나 엘라알레야 나의 눈물이 너를 적신다. 모압을 생각하니 나의 심장이 수금줄이 튀듯 떨리고 기랄의셋을 생각하니 나의 창자가 뒤틀린다. 그렇게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택한 이스라엘 백성 말고 그 주위에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인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 그것조차도 우리 주님은 가슴 아파서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얼마나 자주 오셨습니까? 여러분, 오라버니 나사로의 죽음을 가슴 아파하는 마리아가 예수님이 조금만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안 죽었을 텐데 예수님이 조금 늦게 오시는 통에 우리 오라버니 죽어서 어쩌나 그걸 가슴 아파서 울 때에 그리고 문상객들도 따라오는 걸 보고 우리 주님도 우셨습니다. 그저 자기가 아무리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울지마 내가 얼른 살려줄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가슴 아픈 것을 공감하시고 나사로를 살리기 이전에 먼저 그들과 똑같이 진한 눈물을 흘리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예루살렘 성에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를 타고 처음으로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입성을 하시고 그러고 나서 그 예루살렘 성을 내려다 보시면서 그 성을 보시며 우셨습니다. 왜 우셨습니까? 그 성이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포위당해서 그 예수님의 예언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완전히 파괴되는 그런 끔찍한 모습을 미리 보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 성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 때문에 결국은 철저하게 망할 것을 보시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우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그 형틀을 메고 십자가를 메고 가시다가 너무 많이 맞고 피를 흘려서 지쳐서 그 십자가 형틀을 자기가 메고 가지를 못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누구에게 십자가를 지웠습니까? 구레네 시몬에게 십자가를 지우고 자기 몸도 못 가누면서 비틀거리면서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고 있을 때 그 예수님을 따라온 많은 여인들이 가슴을 치며 통곡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예수님이 자기가 가장 억울하고 자기가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위해서 우는 그 여인들을 돌아다 보시면서 예루살렘의 여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그렇게 위로하셨습니다. 그런 우리 주님이 정말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을 하나도 모르는 것이 없이 오히려 우리보다도 더 가난하게 더 힘들게 더 고통과 모욕을 당하시면서 살아가신 그분이 울보가 아닐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의 죄 때문에 울 일이 제일 많지만 우리 주님은 자기 죄 때문에 우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실수한 것 때문에 분해서 우는 것도 아니고 남이 자기를 몰라주고 모욕하고 모함하는 것 때문에 운 것이 아니라 이 어리석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자청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가슴 아파하시면서 우셨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놀라운 말씀은 히브리서 5장 7절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는 인간으로 세상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서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경외심을 보시고서 그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의 경외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를 들어주심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울 이유가 뭐 있습니까? 예수님이 뭐가 부족합니까? 예수님이 무엇이 아쉬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서 기도와 탄원을 했다. 성경에 이게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셨는지. 아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예수님이 이 땅에 있으면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눈물, 그것을 하나님의 눈물병에 담아놓은 것을 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우리가 그 주님의 눈물의 그 양을 보면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하지 싶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정말 우리 주님이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성령을 보내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그저 맹숭맹숭하게 눈에 눈물 한 방울 안 비치면서 애명숙 집사 행복하게 잘 살게 해주세요. 우리 효연이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그러고 계시겠습니까? 우리가 비틀거릴 때마다 함께 가슴 아파하시면서 함께 가슴을 치면서 우리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눈에는 과연 얼마나 주님의 그 눈물을 닮은 그런 거룩한 눈물이 흐르고 있는지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8복 중에 두 번째 복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위로함을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성경에 보면 애통하라는 말보다 기뻐하라는 말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항상 기뻐하라 어디에 나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1절 4장 4절에도 보면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하거니와 기뻐하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성경 이거 앞뒤가 안 맞네. 어떤 말을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한쪽에서는 항상 기뻐하라고 한쪽에서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울다가 웃다가 그러면 어디에 털난다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 말이지? 금방 반쯤 웃다가 이쪽 얼굴 반은 웃고 그러란 말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성경이 이 모순된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고 항상 기뻐하는 말과 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은 겉으로 보면 정반대인 것 같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일맥상통하는 그런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에 키우던 개나 고양이 죽어도 슬프죠. 따라 죽은 사람도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잖아요. 개 죽은 게 너무 억울하고 너무 슬퍼가지고 그냥 주인이 따라 죽는 그런 일도 있지만 그런 거 말고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애통하는 마음, 내 죄 때문에 애통하고 또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의 죄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이 무시당하고 하나님의 법이 짓밟히는 것을 볼 때에 정말 가슴 아파하는 그런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고 그런 사람만이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저 묵을 호인처럼 그런 게 그게 기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저 코미디언들도 TV에 나와서는 웃기지만 자기들 왜 고민 없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정말 항상 기뻐하는 자, 주 안에서 십자가 지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내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 그런 사람만이 정말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만이 우리 주님의 그 애통하는 마음을 이해하고 함께 애통의 눈물을 흘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말씀은 상반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한 가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그런 말씀인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58편에 보면 다윗이 눈물의 사람인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다윗은 바세바와 간통해서 범죄했을 때도 그렇고, 또 자기 장인 어른인 사울 왕에게 억울하게 쫓겨가지고 다니다가 적국인 블레셋에 사로잡혔을 때, 그때도 너무 기가 막혀서 자기가 지금 블레셋과 싸워서 이겨야 될 판인데 자기 장인 어른 이스라엘 왕한테 쫓겨가지고 적국의 포로가 되는 이런 기가 막힌 일을 당해가지고 시편 56편 8절에 보면 주는 나의 슬픔을 아십니다.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내 눈물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하소연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진짜로 눈물병을 다 개인마다 가지고 있어가지고 자기가 울 때 그 눈물병을 이렇게 딱 받치고 눈물을 이렇게 다 쓸어 담아가지고 죽을 때 자기랑 같이 묻어주기를 바라고, 또 꼭 필요하면 그 눈물병을 가져가서 이렇게 흘리기도 하고 그렇게 한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흘린 눈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만 정말 우리가 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영웅이 되었는데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도망다니면서 이런 눈물 흘리는 거, 그 가슴 아픈 거, 그것을 우리 주님이 아시고 내 눈물을 주의 눈물병에 다 담아놨다가 나중에 내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그렇게 하소연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주께서는 겸손하게 뉘우치며 회개하는 마음을 업신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슨 다이아몬드도 아니고 어떤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상한 심령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예배드리러 나오면서 어떤 선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정말 내가 회개하는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풍성한 은혜와 위로로 채우셨습니다. 우리의 상한 심령이 새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강건해져서 이 예배당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예언자 요엘은 2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는 지금이라도 금식하고 울고 애통하며 진심으로 뉘우쳐 나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옷을 찢을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에게 돌아오라. 그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조금처럼 화를 내지 않으시고 사랑이 많으셔서 벌하는 것을 마음 아프게 여기는 분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다가 나중에 혼나고 할 수 없이 회개하는 사람은 제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매맞기 전에 미리 자진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내가 나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용서함을 비는 것, 그것이 바로 애통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우리 다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슬픔은 회개하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므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슬픔은 죽음을 가져옵니다. 우리가 애통하는 것, 우리가 슬퍼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슬픔, 이 슬픔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런 슬픔을 하나님은 받으시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회개의 영을 부으시고 구원에 이르게 해서 우리가 후회 없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날마다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36절에 보면 사람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않으므로 내 눈물이 신의 물처럼 흐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애통하는 자가 흘릴 눈물입니다. 여러분,
내가 억울한 것, 그런 것 때문에 이를 갈고 밤에 잠을 못 자는 것, 그거는 인지상정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법이 무시당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면서 정말 내 눈에 눈물이 시냇물처럼 흘러 넘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찾아보기가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세상이 되면 하나님의 법이 공개적으로 무시되는 그 사회는 어떤 사회겠습니까? 이 세상 법도 제대로 안 지키고 그야말로 약육강식에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짓는 그런 악한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에스겔 9장 4절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 못 하실 텐데 오늘 한번 이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십시오.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저 성읍 가운데 곧 예루살렘으로 두루 돌아다니면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역겨운 일 때문에 슬퍼하고 신음하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그려놓아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들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게 꼭 뭐 옛날 그 예루살렘 에스겔 선지자 살 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이 메디슨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이 메디슨에 하나님이 역겨워하시는 무서운 죄들을 가슴 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마에 다 표시를 해놔라. 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다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표 해놓고 난 다음에 그 표가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학생은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이민자들도 하루하루 먹고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미국에 살면 미국의 법도 지켜야 되고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의 법도 두 가지를 다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록 미국 사람 아니라 할지라도 그리고 미국 시민권 가진 사람은 마찬가지지만 여기에 살면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그 법이 무시당하고 우상을 섬기고 무신론자들이 득세를 하고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이런 일들이 예사로 벌어지는 것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건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이죠. 나만 착하게 거룩하게 살면 된다고 생각하면 천만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 이마에 너는 내 편이다. 너는 나를 위해서 나의 이름을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나의 종이다. 그렇게 인정하고 이마에 표를 그려줄 그런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아무리 그렇지 않은 이름을 가졌고 교회에서 직분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사회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사회운동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많은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을 하기 이전에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 위에 바로 실현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얼마나 주님께 시간과 물질과 나의 재능을 들여서 그 일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가, 그것을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 고모라성에 우리 하나님 심판하시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 고모라성이 멸망했습니다. 그보다 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대제사장과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사는 예루살렘 성에 의인 한 명이 없어서 예루살렘 성이 망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메디슨을 바라보실 때 우리가 과연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 중에 속할 것인가 아닌가, 그것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비록 전국의 나라에 가서 왕궁에 있었지만 자기는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자기는 아무 걱정이 없는 아주 고관 대작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동족들의 그 비참한 상황을 듣고 난 다음에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느헤미야 1장 4절에 보면 이 말을 듣고서 나는 주저앉아서 울었다. 나는 슬픔의 장님처럼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아뢰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애통하는 자의 기본적인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르드게는 자기 민족이 졸지에 몰살당할
그런 비보를 듣고 난 다음에 아이고 안 됐네. 아이고 나는 뭐 설마 나를 누가 건드리라. 그렇게 뒤친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엑소더 4장 1절에 보면 모르드게는 이 모든 일을 알고서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걸치고 재를 뒤집어 쓴 채 성 안으로 들어가서 대성통곡을 하였습니다. 그 나이 많은 사람이 왕비의 사촌 오빠인 사람이 그렇게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자기 민족의 그 멸망에 대해서 진심으로 가슴 아파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그런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모든 앞서간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 문제만 급급해하고 내 문제만 해결되면 나는 아무 문제 없다. 그런 사람들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에스라도 자기 민족의 죄가 너무나 크고 무서운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성전 앞에 가서 펑펑 울면서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우리 민족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명체불구하고 그 민족의 지도자가 사람들 다 보는 데서 통곡을 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간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마냥 좋은 유토피아가 아닙니다. 태평성대가 아닙니다. 진정 오늘 우리 시대의 하나님께서는 저 하늘에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시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가슴,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으로 애통하는 자를 찾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이 사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덧입을 수 있는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위대한 정치 지도자가 없어서 나라가 비틀거리면서 딴 길로 가는 것 아닙니다. 이 세상에 위대한 사업가가 없어서 경제가 엉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에 진정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주님의 가슴으로 애통해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이 사회가 상막하고 무정하기 짝이 없는 이런 정글과 같은 세상으로 변하는 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사야 61장 1절 이하에 보면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주신 말씀인데 약 700년 전에 주신 말씀인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예수님이 자기 공생을 시작할 때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시작을 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주 여호와께서 내게 영을 주셨다.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께서 나를 보내셔서 마음이 상한 사람을 위로하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해방을 선포하게 하셨다. 또 여호와께서 자비를 베푸실 때와 악한 백성을 심판하실 날을 선포하여 슬퍼하는 모든 사람을 위로하게 하셨다. 여호와께서는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죄를 뿌리는 대신에 왕관을 씌워주고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고 절망 대신 찬양의 옷을 입혀주실 것이다. 이제 그들은 의의 나무라 불릴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심으신 나무라 불릴 것이다. 10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매우 기쁘게 해주셨다. 내가 온 마음으로 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셨고 의의 겉옷을 입혀주셨다. 나는 결혼식을 위해 단장한 신랑 같고 보석으로 치장한 신부 같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저절로 오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으로 인해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인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사야 66장 13절에 보면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하죠. 내가 너희를 위로하겠다.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을 것이다. 너희가 이것을 보고 기뻐할 것이며 너희 몸과 마음이 건강해질 것이다. 여호와의 종들은 여호와의 능력을 보겠으나 여호와의 원수는 여호와의 진노를 볼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편입니까? 정말 우리가 날마다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늘의 위로를 맛보며 살아갑니까? 아니면 내가 애통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위로하고 싶어도 위로할 게 없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인지 우리가 깊이 나 자신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위해서 숱한 고난을 받았습니다. 죽을 뻔도 많이 하고 매도 엄청나게 맞고 감옥에 갇히고 뭐 그걸 다 일일이 읊을 수가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러나 그가 뭐라고 고백을 했냐?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보면 또 슬픈 사람 취급을 받았으나 우리는 항상 기뻐하였습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였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 같으나 우리는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겉으로 보면 슬픈 사람 같으나 주 안에서 진짜 기뻐하는 사람, 우리가 또 거지같이 보이지만 오히려 우리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부유하게 돼요.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그런 쓸모없는 사람 같지만 우리는 주 안에서 모든 것을 소유한 참된 부자. 이것이 바로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 가난해지시고 우리를 부유하게 만드신 그 사랑의 비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그분과 동행하는 살면 바울과 같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데,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자비의 아버지이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은 고난을,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한 만큼 이런 고백이 더 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통하는 그 깊이만큼 하나님의 위로의 그 높이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진정 주님의 그 거룩한 애통, 그 거룩한 눈물을 얼마만큼 사모하고 진짜 그 애통을 누리는가, 그만큼 우리 주님은 풍성한 위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도 위로를 못해줘도 괜찮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억울하고 우리가 외톨이가 되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되어도 우리에게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보좌로부터 큰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이제는 죽음도 슬픔도 울음도 아픔도 없으며 모든 옛것이 다 사라질 것이다.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를 위해서 흘린 눈물을 우리 주님께서 다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큰 상으로 갚아주신 그 약속이 우리에게는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조금 더 억울해하거나 우리가 이 세상 사람을 몰라준다고 해서 가슴 아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예수님처럼 애통하는 사람이 되면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놀라운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위로가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힘들어서 살지 못할 것입니다. 슬픔 많은 이 세상에 사는 수많은 이웃들이 지금도 많은 눈물을 흘립니다. 우리 주님의 그 참된 위로를 너무나 절실하게 요청합니다. 돈도 필요하고 옷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많은 도움이 필요한 건 많지만 그 사람들이 진정으로 필요하는 것은 진정 애통하는 자의 복을 누리는 자, 그가 흘리는 뜨거운 눈물을 그들은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줄 거 없어도 우리 이웃들과 함께 눈물을 흘릴 때 그들은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들은 새 희망을 갖게 됩니다. 그들은 주님의 위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몸으로 깨닫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애통하는 자, 이것은 애통하는 그 자체가 가장 큰 복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 주님의 그 애통을 이해할 수가 없고 그 애통을 내 것으로 삼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정 우리의 기도는 주님의 그 애통하는 마음을 나에게도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 눈에 주님의 눈물이 흐르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내 주위에 있는 수많은 위로가 필요하고 함께 울어줄 사람이 필요한 많은 이웃들에게 나의 이 눈물을, 나의 이 하나님 주신 위로를 나누어 줄 때 우리 이웃들이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충만하고 나오고 이 사회가 우리 애통하는 자가 흘리는 눈물만큼 깨끗해지고 정화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세상으로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친구들, 진정 우리의 눈물을 결코 가없는 것, 헛된 건 아닙니다. 우리의 눈물, 주의 눈물의 편에 다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서는 날 내 눈물이 너무 조금밖에 안 됐어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우리의 눈에서 주님의 거룩한 눈물이 쉴 새 없이 흐르는 거죠. 그를 사랑해 주신 하늘의 위로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사람들은 부귀영화, 권력, 모든 것 다 가져도 외롭고 쓸쓸하고 홀로 고통 속에 죽어갑니다. 우리에게는 비록 세상 사람들 가진 것 없을지라도 하늘의 소망 가지게 하십니다. 또 주님이 말씀하신 이 팔복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을 소유한 자요, 또 애통하는 자,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오 주님, 내 눈에도 주님의 그 거룩한 눈물이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심장으로 이 시대를 나를 바라보며 내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며 이 나라와 민족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처럼 나도 거룩한 눈물의 사람, 우리 주님을 닮은 물보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주 앞에 서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고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위로를 날마다 체험하며 주님 앞에 감사하며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